김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주간 토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테오 이제 레위라고 나오죠. 이제 레위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이죠. 요때는 아마 갈릴레아 호수 주변에서 이렇게 통관하고 뭐 요런 게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나라 사람이죠. 그러니까 매국노신 거죠. 매국노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로 부르시고 또 그의 친구들도 다 죄인이겠죠. 근데 그의 친구들을 부르시는 거죠.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은 전혀 이해가 안 가죠. 자기들은 정말 하느님께 충실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자기들이랑은 안 놀아주고 이런 죄인들과 놀아주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요 레위처럼 예수님의 초대를 받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을 질투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지 또 한번 보며 한번 오늘 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호숫가로 나가셨다. 군중이 모두 모여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 뒤에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이런 이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리사이파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의인이세요? 죄인이세요? 저는 완전 죄인인데요. 그래가지고 죄인이 되려고 일부러 죄를 막 짓고 다니지는 않고 그런 죄를 안 지어도 제가 예수님을 잠깐 한 번 딱 만났을 때 이제 뭐 이렇게 만나려고 노력은 하지만 약간 좀 인격적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는 야, 이거 정말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싹 다 줬다 막 그러는데 내가 당신 하느님인 인간이 뭔데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서 그 생명을 주고 계신 그분 앞에서 내가 감사를 하고 있지 못하구나. 그러니까 한순간이라도 감사하고 있지 못하면 부모님이 키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지 못한 것처럼 그거 자체가 바로 딴 어떤 부모님에게 욕을 하거나 다른 죄를 안 지어도 그거 자체가 죄구나라는 거를 알았죠. 우리가 하느님한테 아무리 잘해도 이 세상에서 불만 한 번만 가진 것 때문에 영원히 후회할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다 죄인이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여겼냐면 이제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인 거죠. 그 얘기를 예수님은 계속 하시는 거죠. 신앙생활을 해도 소용없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하실 때 돌아온 탕자는 뭐 했어요? 막 탕자로 살았죠. 이제 창녀들과 이제 돈을 다 아버지 재산을 탕진해 가면서 창녀들과 살았고 형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옆에서 봉사를 많이 했죠. 그쵸? 성당도 하나도 안 빠지고 미사도 안 빠지고 묵주기도도 안 빠지고 이제 열심히 아버지 곁에서 도움을 많이 줬지만 형은 지옥 가고 이제 탕자는 천당 가고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성경의 내용이 다 그래요. 뭐 바리새이와 또 세리가 기도하는 게 있죠. 그쵸? 세리는 이제 몇 년에 한 번 나와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는데
바리사이는 이제 뭐 맨날 뭐 성당에서 봉사하고 묵주기도도 많이 하고 뭐 단식도 일주일에 2번 하고 11조 꼭 내고 그랬습니다. 아, 그래? 너 지옥 가버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큰일인 거야. 그래서 이 이제 형의 문제는 뭐예요? 형은 지금 불만인 거죠. 왜 불만인 거예요? 지금 아버지는 자기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는데 창녀들과 이제 즐기다가 다 탕진하고 온 동생에게는 황소를 잡아주니까 그런 거죠. 이것 때문에 불만인 거죠. 근데 만약에 동생이 지금 뭐 형을 위해서 황소를 잡는다고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불만을 가질까요? 가지지 않겠죠. 왜? 지금 이들이 추구하는 행복이 다른 거예요. 형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줄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긴 거예요. 아버지의 칭찬이나 또 아버지가 뭐 염소를 잡아주거나 아버지가 나중에 뭐 유산을 주거나 이게 행복이라고 여긴 건데, 동생은 아버지를 행복이라고 여긴 거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동생에게 행복은 아버지였고 이 형은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것. 우리도 하느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우리 애들 대학 붙고 뭐 우리 집이 잘 되고 우리 돈 많이 벌고 큰 아파트로 이사 가고 우리가 꿈을 이루고 이런 게 행복이라고 여기면 당연히 큰아들과 같은 거죠. 그렇죠? 그게 안 되면 불만을 갖는 거.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뭐예요?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그냥 이 세상에서 목숨을 잃어도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뭐냐에 따라서 이 큰아들, 작은아들이 갈려지는 거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처럼 하는 자기가 이만큼이나 했으니까 하느님 나 좀 인정해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냥 당신 곁에만 있는 게 행복이에요, 이런 걸 아는 사람일까요? 이 세리, 이 마테오는 뭐 세리라고 하면 매국노니까 돈을 일단은 많이 벌었겠죠? 그리고 벌었고 그 로마한테 인정도 받고, 근데 이제 그 스트레스를 뭐로 풀겠어요? 뭐 다 먹고 마시고 성적인 거로 다 풀겠죠. 그런 건데 이 마테오는 그 중에서 이제 그런 행복을 다 누려봤어요. 탕자처럼 누려봤지만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럼 도대체 행복은 뭘까? 우리 애기들에게 행복은 뭐예요? 아이들에게 행복은 엄마가 주는 밥인가요? 아빠가 주는 용돈인가요? 그냥 엄마 아빠죠. 그렇게 이제 그렇구나,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 추구하고 다 해보다 봤더니 결국에는 나를 만들어주신, 존재하게 해주신 분과 함께 머무는 거, 이게 행복이구나 라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나를 따라라 라고 하니까 오예, 그리고 다 버리고 따라 났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도 정말 천국 들어가려면 이제 이 세상의 것들은 행복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죄를 지어봐야 돼요. 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이제 죄를 안 지어봐도 아는 게 좋은 거지만, 일단은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갈 때까지 가본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인지.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완전히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나도 행복을 추구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들은 행복을 이거 추구했다가 저거 추구했다 그러잖아요. 그쵸? 이 사람들은 돈이 행복이야 그러면 돈으로 재벌이 한번 돼보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완전한 행복을 내가 행복에 다다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내가 돈으로도 행복해 보려고 그러고 여자로도 행복해 보려고 그러고 또 내가 교만으로도 한번, 힘으로도 행복해 보려고, 근데 끝까지 한번 가봐야, 한 가지로 끝까지 가봐야 거기에서 공허함도 느끼고 하는데, 우리는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는 게 행복인가? 결혼하는 게 행복인가? 직장 취직하는 게 행복인가? 우리 부모님한테 잘해주는 게 행복인가? 그러다 끝나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세상에서 나를 내가 죽어도 괜찮을 수 있는 죽음까지 이기는 행복이 존재한다는 거를 믿은 이들인 거죠.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잘나서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이런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쵸? 어렸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는데 그래서 잠자는 게 두려운 거예요. 엄마가 죽으면 그냥 할머니가 저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냥 영원히 주무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줘서 근데 이제 어느 날 잠이 두렵지가 않은 거죠. 그 왜 안 두려울까 봤더니 하루 종일 너무 행복하고 재밌게 지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행복이라는 것이 죽음의 공포도 이기는구나. 라고 해서 저도 뭐 나름대로 죄 많이 지으면서 그런 행복들을 추구했죠. 그러니까 해보니까 아니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의 방향은 뭐냐면 정말 죽음도 두렵지 않은 완전한 행복이 분명히 있고 그 행복을 내가 이 세상에서 찾는 게 나의 이 세상의 목표였던 거죠. 그래서 막 나의 목표는 대학 들어가는 거야. 나의 목표는 뭐 직장 취직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나의 목표는 그냥 완전한 행복이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할 줄 알고 그 끝까지 하나의 행복을 추구해 봤더니 별거 아니더라. 라는 것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 이제 나 따라와. 그러면 오케이. 다 버리고 따라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거 추구하고 저거 추구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진정한 행복은 하나도 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 이쁜 수녀님이 누구냐면 시스터 클레어 뭐였더라? 시스터 클레어 크로켓이라고 하는 아일랜드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에콰도르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이제 지진이 나가지고 그때 6.7인가요? 막 굉장히 그런 지진이 나서 이제 수녀원 건물이 이제 무너지면서 학교 건물이었는데 이제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 5명 이제 기타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과 함께 이제 죽은 거죠. 이게 돌아가셨는데 왜 이분이 그렇게 요즘에 저한테 댓글 다신 분이 그렇게 외국인인 것 같아요. 그분이 한번 요거 이분도 화장실에서 예수님 만났대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분 유튜브에 보면은 all or nothing, 그러니까 모든 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분은 진짜 이 세상에 있는 행복을 완전히 다 추구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다가 또 이게 아니네.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는 행복을만을 추구하려고 했던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회개시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분은 유명해지고 싶고, 그러니까 17살인데 이미 14살인가 15살 때 이제 아일랜드 사람인데 영국 TV 그 공영방송 그 공중파 TV와도 어떤 계약을 맺고 뭐 미국에서도 TV에서 좀 나와라. 노래도 잘하고 얼굴도 이쁘고 또 연기도 잘하고 다른 사람을 또 웃길 줄도 알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탤런트가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개발을 한 이유는 자기가 그래 솔직하게 나는 돈 많이 벌고 나는 그게 행복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술과 담배, 파티 뭐 이런 거 또 남자들 이제 이런 뭐 쾌락이나 이런 거로 완전히 집중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라는 소리는 아니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or 나는 그냥 완전히 올인하는 거예요. all or nothing. 모든 거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행복을 위해서 올인할 줄 알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17살 때 뭐 성당은 잘 안 다녔죠. 근데 아일랜드는 천주교 국가지만 성당은 잘 안 나가는 거예요. 네. 이제 그 성당 이제 스페인으로 뭐 성지순례 비슷한 거를 가자고 이제 친구가 이렇게 하고 뭐 친구 한 명이 앞에서 뭐 이렇게 뒤에 제가 뭐 영어로 돼 그 다큐멘터리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거기로 갔어요. 갔는데
인제 뭐 자기는 너무 나는 거기 가면은 술 먹고 또 담배 피고 뭐 남자 친구들이랑 또 사귀고 막 그러는 건 줄 알고 갔더니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성주간이었어요. 그래서 막 졸고 있다가 아이고 졸고 있다가 야 툭툭 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그 성주간 금요일이었어요. 그러면 십자가 경배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 경배를 하려고 이렇게 줄줄이 또 따라 나간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십자가 경배를 하는데 예수님의 지금 이 뒤통수 이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녀님이 인제 예수님 십자가의 못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춰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하던 게 지금 행복이고 행복하다고 여겼었는데 뭔가 확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어디에는 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내려오고 뭐 천사들이 나타나고 그랬다는데 뭐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입 맞추고 들어와서 지금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뭔가를 지금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지금 내가 정결하지 못하고 또 술, 담배하고 또 돈만 추구하고 이렇게 해온 것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뭐 어떻게 본인도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그냥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왜 진작 사람들은 나한테 이런 거를 알려주지 않았냐 이거예요. 본인이 교리 안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1시간 뒤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성소를 찾았다. 나는 수녀님 될 거다." 그냥 바로 그 순간에 본인이 하느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순환하신 거를 바로 느껴서 '그럼 나는 그럼 뭐 해 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아 나 그럼 수녀님 돼야겠네.' 그냥 바로 정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인제 신부님한테 가 가지고 거기 인제 스페인 인제 신부님한테 가서 "내가 여기 수녀원에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담배 피면서 그 신부님이 그래요. 얘가 들어오더니 담배를 피면서 "제가 수녀님 되려고요." 그러니까 "야 수녀님 되면은 너 많은 거 끊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끊을 거예요. 그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모든 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얘는. 그래 가지고 그런데 다시 인제 돌아갔죠. 돌아갔는데 어떠한 삶이 기다리고 있겠어요. 가서 인제 또 영국에서 인제 영화를 찍는 거죠. 그래서 아주 고급 호텔에서 인제 영화를 찍으면서 인제 거기 호텔에 머물면서 또 술을 또 이렇게 많이 마시는 거죠. 그리고 마시고 또 뭐 이분이 그래요. 거기 가서 되돌아가서 더 안 좋아진 거예요. 더 나빠진 거예요. '나는 수녀님 되겠다.'라고 그 순간에 결심을 했는데 돌아와서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내가 이거 예수님의 행복인 건 알겠는데 약간 미심쩍인 거예요. '내가 추구하던 것이 행복이 아니었나?' 그러려면 어떻게 해 봐야 돼요? 더 끝까지 가 봐야죠. 그죠? 그때 못 해 봤던 거. 이제 하고 막 술 먹고 막 화장실에 가 가지고 막 오바이트 하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위에가 환해지더니 그 인제 어떤 그분의 존재의 충만함으로 가득 찼대요. 그러면서 인제 뭐 그 예수님인 걸 의심할 수는 없는 거죠. "너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계속 고통스럽게 만들래? 네가 너 때문에 내가 이 못 박혔잖아. 그래 네 죄 없애주려고. 너 언제까지 이렇게 나 힘들게 만들래?" 그러니까 이게 보고 이게 또 저분이 계속 나랑 함께 계셨구나. 짜증나네. 짜증나는 게 아니라 아무튼 함께 계셨구나. 그래 가지고 방으로 인제 들어와 가지고 내일 스케줄표를 보면서 밤새 울었대요. 이게 뭐예요? 앞으로 내가 살아야 될 거잖아요, 스케줄표가. 뭐 7시 반에 태우러 오고 뭐 영화 찍고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내 안에 내가 지금 다 가지고 있었는데 nothing이었구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구나. 어 그리고 그분이 올이었구나.' 그거를 이렇게 깨달으면서 밤새 울고 그냥 집어치우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녀원에 들어와서도 계속 감독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너 지금 왜 네 삶을 그렇게 낭비하고 있니? 빨리 와라." 그런 전화가 맨날 오지만 인제 이 어떤 이 세상에서 추구하던 것의 공허함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도저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유를 줘야 돼요. "너 뭐 게임 하고 싶으면
내가 너 열흘 동안 나오지 말고 내가 밥 다 대줄 거니까 게임만 해, 열흘 동안. 그러니까 애들 한 3일 동안 하다 구토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만큼 해다가 하지 마. 그러면 또 하고 싶잖아요. 또 요만큼 해다가 하지 마. 그럼 또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큰 죄를 지을 수 없을 때 아이들이 정말 본인들이 추구하고 싶은, 저도 어렸을 때 7살까지만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뭐 담배도 실컷 펴보고 그때 도넛 만들고 막 물레방아 뭐 이런 거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죄 져도 뭐 큰 죄를 안 짓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정말 너 이상의 완전한 행복이 있고 그 행복을 너는 추구하라고 태어난 거야. 그리고 이제 7살까지만 키워주면 된 거야. 그리고 이제 네 멋대로 살아.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 그럼 네 행복은 이거구나 하다가 보면 구토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무런 그런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화장실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이제 외로움을 거의 못 느꼈는데 이때 저의 생일 때 이제 그 막 생일 잔치를 막 하고 막 그 뭐예요? 얼굴에다가 그 케이크를 막 범벅으로 해놓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씻으러 화장실로 들어왔죠. 너무 그때까진 좋았어요. 근데 이게 화장실에서 이렇게 쉬를 하는데 이렇게 하느님이 이렇게 더러운 곳엔 찾아오시는 거, 어차피 세상은 더러운 곳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러. 행복하니?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느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친구한테도, 수도원 들어가 있는 친구한테도 그런 편지를 보냈어요. 화장실에서 만난 하느님, 예수님. 그러니까 그리고 나와 봤는데 저것들은 지들끼리 술 쳐드시고 막 재밌게,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왔는지 알았는데 다 자기들 행복하려고 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들의 허무함, 저것들은 지들만 아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도 마찬가지인 거고,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허무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과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을 끝까지 한번 추구해 봐야 저 행복과 하느님과 함께 있는 행복의 차이를 알기 때문에 내가 점점 더 하느님과 함께 머무는 기도 시간을 늘려가는 것으로 삶이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행복 추구했다가 저 행복 추구했다가 그러면 그냥 파라오의 그런 지배하에 이집트에서 그냥 이거 한번 해봤다가 저거 한번 해봤다가 하다가 그냥 그 이집트 안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뭐 하나라도 완전히 행복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다가 보면 그때서야 보인단 말이에요. 모세가 모세 저 뭐지? 자, 당신이랑 함께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광야로 고통스러운 여행을 떠나는 게 행복인가? 그러니까 그분 지금까지 있었던 이 공허함, 이 이집트에 갇혀 있었던 그런 공허함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행복이 아니고 고통이었음을 알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분은 이제 아이들 대피시키느라고 이제 계단에서 왔다 갔다 그러시느냐고 다른 수녀님들은 다 빠져나왔는데 이분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씀 맨 영화 맨 끝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거로 끝나요.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잊고 자기에게서 죽는다면 그것이 행복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분도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인은 분명히 나 자신이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잊고 자신에게서 죽는다면 그것이 행복이다. 이것은 정말 진실입니다. 정말 진리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로 이제 영화가 이렇게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거기 중에 이분이 그러니까 워낙 탤런트가 좋으니까 정말 막 온 몸에 진흙을 묻혀가면서도 막 정말 즐기면서 막 일하고, 또 아이들과도 이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순간을 이 근처 수녀님들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행복을 추구하다가 보면 완전히 올인해서 어떤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알게 되는 거죠. 예, 행복을 정말 방해하던 게 나 자신이었고,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는 것만이 정말 행복이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알게 되는 사람만을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 그래서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는 이 마테오가 계속 이 세관장하면서 자기 돈이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뭘 해야 될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왠지 왔다 갔다 거리는 저분이랑 함께 머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 자신도 모르게 돈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계속 나누어 주고 이제 그런 일을 해요. 그런 걸 다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예. 너 그래 이 세상에서 행복 추구할 만큼 추구해 봤지? 이제 그게 행복이 아닌 건 알지?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아멘 그리고 다 버리고 따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들 또 정말 이 세상에 죽음까지 이길 수 있는 아까 그 수녀님이 젊어서 죽는 건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과 떠나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는 이런 것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 아니면 그 다큐멘터리 제목이 All or Nothing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 것처럼 올인을 하는 거죠. 그쵸?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올인을 해야 되는 거죠. 행복을. 이 세상에서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걸 위해서 한번 올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세상이 공허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고 이런 것을 알 때 예수님께서 자 이제 준비됐어? 가자 라고 할 때 떠날 수 있다는 거.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론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금지를 시키고 하는 거는 좋지만 자녀들 스스로 정말 본인들이 완전한 행복이 있다는 걸 믿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서 그 아이들 스스로 이 세상은 공허하구나 행복이 없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우쳐서 우리 예수님을 바로 따를 수 있는 이 레위 세례 여기 마테오와 같은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그렇게 또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가고 또 자녀들도 그렇게 더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